내가 주인이야. 정말 주인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시죠? 노예의 모습은 아닌가요? 네. 칼 막스, 네. 사회주의, 네. 그 공산주의의 거의 뿌리죠. 칼 막스가 산업혁명 당시에 노동자들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떻게요? 임금 노예. 그러니까 그 임금이 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월급을 위한 노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산업혁명 시대 때만 그런 표현이 유효한가라고 생각했을 때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다르지 않은 삶의 현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열심히 노동을 해서 어떤 회사에게 월급을 받는 사람들은 임금 노예고, 그러면 돈을 주는 사용자들, 사장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노예가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이 또 던져지는데, 돈이 많은 사장님들은 다릅니까? 그들의 삶이 노예의 삶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의 백만장자, 억만장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재력으로는 또 권력으로는 기술로는 거인일 수 있습니다. 거인일 수 있지만 그들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에 딱 맞닥뜨리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한없이 무력한 자들로 드러납니다. 돈이 많아도 나이를 먹고요. 권력이 많아도 때가 되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월급을 받기 위해 노예 생활을 한다라고 표현하면 그게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 앞에는 모두가 다 노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의 삶의 그러한 노예됨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인생에 나타나는 결과는 어떠한 결과들을 맞이하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 전도서 1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이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아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솔로몬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놀라운 지혜를 사용해서 삶을 살아본 그 삶 속에서 나타낸 결과물이 무엇이죠?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어떻습니까? 솔로몬이 산 인생과 우리가 사는 인생이 다른가요?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여태까지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힘쓰던 그 모든 것들이 어떠했는지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지 않으셨습니까? 이같이 인생에 관한 진리,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은 그것이 인생에 관한 진리인데 여기에 대한 일반적인 인간들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좌절합니다. 좌절을 거듭하다 보면 포기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체념합니다. 인생 뭐 있어? 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아도 역시 바람을 잡는 것 같은 인생이었다 라는 결론 앞에 이제는 더 쓸 기력도 없다. 이제는 더 쓸 시간도 없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마주하는 순간 체념하게 되고 좌절하게 되고 허무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의 인생을 보며,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나 자신의 인생을 보며 원망 섞인 한숨을 쉬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든 슬픔이 기쁨으로, 우리의 모든 근심이 찬송으로 변화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 시작 무엇입니까? 찬송하리로다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그 발신자는요 바울이고요, 수신자는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에베소서를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받은 그 모든 그 고백 속에 바울의 옥중 서신으로 인정합니다. 그렇게 이 성경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쓰여졌고 초기 교회를 향해 쓰여진, 그리고 오늘 우리의 교회를 향해 쓰여진 성경인 줄 인정합니다. 초기 사본에는요 이 에베소 1장 1절에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라고 할 때 그 에베소에 있는 이라고 하는 단어가 없습니다. 초기 사본에, 가장 오래된 사본에는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게 에베소를 향해 쓴 성경이냐
라고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이 문체들을 보면서 여기에 신학적 고백을 보면서 사도 바울하고는 좀 다르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꾸 의문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1장 1절에 명확하게 사도된 바울이라고 적혀져 있고, 그렇죠? 그리고 1세기 이후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쓴 책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렇다면 에베소서를 쓰고 있는 바울의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보아야 하는데, 네, 네 맞아요, 감옥. 아유, 네. 그러니까요, 이게 이렇게 어른 예배, 공예배인데 주일학교 학생이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한. 네, 주일학교 예배가 없지만 네, 너무나도 예배를 잘 드리는 최고예요. 네. 최고예요. 네. 네, 큰 위로가 됩니다. 주일 예배, 공예배 때 이렇게 주일학교 학생이 네, 너무 좋아요. 감옥에 있는 상황이에요. 감옥에 있는 상황. 네. 그러면 감옥에 있는 상황에 있는 바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오히려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권면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위해 달려가는 바울에게 감옥이라고 하는 현실이 찾아왔습니다. 그 현실 속에서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는 사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은혜와 평강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며 누군가를 권면하고 누군가를 위로하고 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권면하고 있다는 것은 어떠한 힘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 안에 충만하게 임하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게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어떻게 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자들에게 있기를 권면하면서 그의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찬송하리로다입니다. 에베소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오늘 이 에베소 1장 3절 말씀은요, 3절로 딱 끝나는 그 문장이 아니라 14절까지 통으로 이어지는 문장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네. 헬라어로는 이 끝나지 않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14절까지 통으로, 그러니까 끝나지 않는 문장으로서 네, 우리에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네. 그 문장의 첫 시작, 찬송 받으실 하나님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 안에 누가 등장하십니까? 찬송 받으실 하나님이 등장하시는데,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온전히 드러나고 계시고 그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있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를 가리켜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또한 이 말씀 구절 안에서는 무엇이 드러나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경륜적 삼위일체. 네, 우리가 삼위일체를 말할 때요, 네, 삼위일체를 말할 때 존재론적 삼위일체를 말하고 경륜적 삼위일체를 말합니다. 존재론적 삼위일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말로 설명합니다. 어떻게요? 저를 보실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이게 존재론적 삼위일체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근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도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도 성부가 아니십니다. 그런데 성부는 하나님이시고, 성자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도 한 분 하나님, 성자도 한 분 하나님, 성령도 한 분 하나님. 그런데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령은 성부가 아니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존재론적 삼위일체입니다. 알듯하면서 어렵고, 네,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때 조금은 더욱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창조와 예정과 선택과 모든 역사의 주관하시는, 그 계획하시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 계획과 그 예정하심 가운데에서 그것을 성취하신 이가 계시는데, 그 성취하신 이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 성취하심,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가운데에 그 모든 구원의 복음을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그 예정과 구원에 대한 모든 영광은 성부께 올려드리고, 죄사함과 속죄, 대속의 은혜는 성자께 올려드리며, 오늘 나의 믿음과 믿음의 고백과
하나님의 자녀된 가운데서 이 땅에서의 그 거룩한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 은혜는 성령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 그러면 아까 존재론적 삼위일체 안에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라고 했지만 이 성부, 성자, 성령은 한 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렇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정하셨습니다. 예정하셨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디 안에서 예정하셨습니까? 에베소 1장 3절 말씀에 누구 안에서 예정하셨죠? 누구 안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죠?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예정하시고 그 기쁘신 뜻대로 그 뜻하시고 택하신 그 택하심이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 그 택하심과 그 예정하심에 성부만 일하시고 성자는 가만히 계신 것입니까? 아니에요. 성자도 함께하고 계셨고 성령도 함께하고 계셨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런데 그 모든 영광과 찬송을 누구께 올려드립니까? 성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강생하실 때, 마리아의 태중에 탄생하실 때 성부께서 그 모든 역사를 작정하셨고 성령께서 능력으로 그 마리아의 그 태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자가 태어나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이죠. 그런데 그 모든 그 강생하심과 십자가 그 모든 이 땅 가운데 그 공생의 모든 사역 가운데에 성령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심으로 살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죽으시고 순종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걸음 가운데에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는데 그 모든 영광을 누구께? 성자께 올려드립니다. 아멘이죠? 성부와 성자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는 것을 고백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의 고백은 성령께서 주셨다라고 고백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래서 성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 택하심은 오직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성자, 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성자께서 그 택하신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성령, 성부와 성자께서 예정하시고 성취하신 그 복음을 오늘 우리가 듣고 믿게 되는 역사를 이루시는 그 실제적인 역사로 일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위에 이 성부와 성자, 성령 각각의 사역에서 서로 분리될 수 없어요. 분리될 수 없지만 이게 뜯겨져 나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각각의 사역에 따라 우리는 각 위격을 향해, 성부의 위격을 향해, 성자의 위격을 향해, 성령의 위격을 향해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아멘. 엄청난 찬양인 거예요. 엄청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있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에 있는 그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너에게 있을지어다 선언하면서 찬송하리로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감옥에 갇혔어. 바람을 잡는 것 같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정에 대한 오해입니다. 사람들은 이 같은 복음을 말하면 굉장히 극단적으로 오해합니다. 하나님 예정했어? 하나님이 택했어? 예수 그리스도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고? 또 성령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믿음을 고백한다고? 이 어떤 마음이 들죠? 어떤 마음이 들죠? 하나님 자기 마음대로 예정하시고 성령이 믿음을 주셔야 믿게 되고, 근데 나는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예정이 없는 사람이라 그런 거네. 성령께서 나에게 은혜를 안 베풀어 주시니까 안 믿는 거지 뭐. 그렇죠? 어떻게 하는 거죠? 내가 믿지 않는 것은 다 누구 탓? 하나님 탓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예정에 대한 극단적 오해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을 막 비난할 수 없습니다. 왜요? 지금 믿음이 없는 자기의 현재의 모습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내 삶의 상황은 복음을 듣고 예정과 선택과 그 피 흘림과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은혜에 대한 온전한 그 복음의 내용을 들은 나입니다. 듣고 보니 나에게는 믿음이 없네. 그 복음을 통해서 나를 보게 된 사람이에요.
엄청 놀라운 일이 그에게 벌어진 것인데 이미 그렇죠. 복음을 통해 나를 본 사람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이러한 말을 하게 된다는 거 어떠한 면에서는 정당합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 하지만 거기에서 조금 더 치우쳐 버리는 고백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예정에 없는 나이네 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도 나는 은혜 받을 수 없어 라고 단정 지어 버립니다. 그런데 그것은 틀린 말이죠. 이 말을 하는 당사자는 앞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오해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복음 앞에서 나 자신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예정이 없는 사람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성령께서 나에게 하나님이 나한테 아직 은혜를 안 베풀어 줬으니까 내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 말할 수 있죠. 근데 지금까진 그랬지. 근데 앞으로 내 삶을 내가 압니까? 모르죠. 네. 하나님의 그 예정하심,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그 택하심이 나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나타날지 내가 압니까? 누가 옆에 사람이 압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죠? 네. 그러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예정에서 나는 없는 사람이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복음이 들려졌을 때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의 은혜를 아직 베풀지 않으셔서 그런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까? 간절히 구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됩니다.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제게도 믿음을 주세요 라고 하는 반응이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러한 반응으로 나아오기를 우리도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지 말고 지금까지는 그럴 수 있어. 당신의 그 반응은 그럴 수 있어. 그렇지만 지금까지의 그 모습을 보면 그러한 반응은 그럴 수 있지만 앞으로 그 이후에 당신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거라고는 단정 짓지 마. 오히려 그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하나님께 그 하나님 탓을 하며 원망하게 된다면 그 원망하는 마음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믿음을 주시는 성령님, 제게도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라고 고백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러한 마음 온전한 중심으로 좀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간다면 당신은 무엇을 보게 됩니까?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요? 창세 전에 그 기쁘신 뜻대로 그 택하심 안에 내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스도의 그 속죄하심, 그 은혜를 받게 되죠. 예정은 너는 맞고 너는 틀려 이렇게 갈라치게 하려고 있는 것이 예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고백하게 하는 것이 예정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막 찬송하리로다 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뜻입니다. 성부께서 창세 전에 뜻하시고 그 선하신 뜻으로 예정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고 성령께서 나에게 믿음을 허락하신 것. 아멘이시죠?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됩니다. 왜요?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이죠.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러면 오늘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믿음의 눈은 어떻습니까? 이제 눈을 떠서 보이십니까? 성도의 진정한 자존감의 회복은 어디에서 옵니까? 복음에서부터 옵니다. 왜요? 이 복음이 어떻게 해요? 창세 전부터 우리를 향해 오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라고 하는 이 7글자, 예수 믿어 천국이라고 하는 이 6글자의 표면적인 것으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풍성함입니다. 복음은요,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우리의 풍성함이 되고 우리의 지극히 크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이야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다면 그 고백 안에는 그냥 죽어서 천국 간다 이렇게만 고백하면 안 되고 그 천국이라고 하는 그 고백이 너무나도 깊은 고백으로 담겨져야 한다는 사실이죠. 아멘이시죠? 아멘.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고백 안에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이 복음의 고백 안에서 우리는 나 자신이 어디 안에 있음을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간 안에 존재해서 시간의 노예가 되어 좌절과 포기와 체념의 상태에 나락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무엇이죠? 시간을 채우고 넘치는 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건 만물을 채우고 넘치는 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 보는 것은요, 우리가 우연하게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또한 지금 내 모습이 별 볼 일 없습니다. 네. 시간의 노예로서 내 모든 인생의 몸부림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이 허무해 보입니다. 하지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함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오늘 에베소 1장 3절에서 14절 말씀의 고백입니다. 그 결과로 오늘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고 에베소 1장이 선언합니까? 따라해 보실까요? 교회가 되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통치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통치자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의 몸인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언제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쁘신 뜻대로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심으로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그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는데 그 그리스도는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고 모든 공간을 넘치게 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더 이상 시간의 노예가 아님을 알게 되죠. 돈의 노예도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찬양하는 이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유를 찬양하는 자들, 돈의 노예가 아니다, 시간의 노예가 아니다, 공간이 나를 억압하시면 나는 공간의 노예가 아니다, 이 자유를 찬양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이 충만한 찬송으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속에서 노예가 아닌 주인의 삶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본문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 갇혀 있는 현실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권면하고 있는 그 힘은 이 놀라운 복음, 창세 전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의 그 통치권을 가지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통치권을 가지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으로 나를 부르셨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그 복음의 영광, 그 놀라운 복음의 영광, 그 힘으로 찬송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앞으로 에베소를 읽어 나갈 텐데 에베소 2장, 3장, 4장, 5장, 6장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기를 간절히 권면합니다. 이것은 내가 어떤 영광스러운 자리로 초대되었는지를 알게 되는 기쁨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더욱 따라 살기로 결단하게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은 말씀을 따라 사는 그 삶은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허무한 나의 인생을 가장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방향 전환을 온전하게 시켜주기 때문입니다. 이 일을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창세 전부터 뜻하시고 그 뜻을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멘, 아멘이죠.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 우리는 매 순간 성찬에 참여합니다. 이 성찬의 참여 가운데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빵과 잔을 받으실 때 어떠한 마음이 들어야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택하셨다.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나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심으로 나를 속량하셨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신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